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론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수고를 마치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행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바울이 세운 복음의 터 위에 자신의 공로를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행위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교회를 위한 모습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먼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워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몸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마음만 먹는다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행하는 모든 기적을 충분히 자랑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셨고 이 땅으로 부름받은 사역을 오로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한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머리이시기에 우리들 중에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자랑하고 이 공로를 자랑하는,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의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기 자랑은 교회가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머리가 된다면 교회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다면 교회는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이 몸인 우리가 머리가 될 수 없고 머리의 위치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능은 서로 연합하여 몸이 함께 서로 연합하는 것이며 머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입니다. 손이 어떻게 머리의 명령 없이 몸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발이 어떻게 머리의 명령 없이 몸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진정으로 교회는 혼란스럽지 않고 올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혜 없는 자와 동일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 지혜 없는 자처럼 교회를 뒤흔들지 아니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정해진 분량을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해진 분량,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맡겨진 일입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지만 이미 복음이 세워진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정해진 분량을 벗어나서 사역하지 않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사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뒤흔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처럼 자신을 자랑하며 교회를 뒤흔들어 놓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바울이 세운 이 복음의 터 위에 그들의 공로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거짓 선지자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이 바울에게 맡기셨던 이 정해진 분량, 그 정해진 분량을 따라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계 안에서 더욱 풍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흔들어 놓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허용하신 한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라는 이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허용하신, 그리고 자신에게 정해주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전에도 수많은 교회의 사역들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 정도면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선교를 다니며 약 2만 킬로미터를 다녔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2만 킬로미터는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약 2000년 전 지금과는 다르게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덥고 추운 것을 번갈아가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바울의 소망은 자신에게 정해진 분량,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이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복음의 사역의 원동력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8절에서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할 것과 오직 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신의 삶의 원동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자신의 거짓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기뻐하신 뜻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음 사역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사역의 진정한 필요에, 그리고 그 사역의 원동력은 오직 주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이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타인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자랑이 되시며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것, 그것이 이 복음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자랑이, 주님의 칭찬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의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복음의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타인의 공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세상의 칭찬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칭찬에 목마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도 오로지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를 외면하더라도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는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칭찬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놓인 기도 제목과 자신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